없다는 걸 그가 깨닫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와를 만났을 때 아담이 부른 노래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와를 만났을 때 아담이 어떤 시를 지었죠?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세번역에서 보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감탄이 잘 살려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이는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기다렸으면 얼마나 고대했으면 얼마나 원하고 또 원했으면 하나님이 하와를 그 앞에 나타나게 하셨을 때 그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제서야 나타났구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얼마나 고대했는데 내가 얼마나 바라고 또 바랬는데 당신이 드디어 나타났군요. 이런 뜻이죠.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기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만든 건 창조 세계를 다 만들고 나니까 그런데 아담 너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구나.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 질서 가운데 아담과 하와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냐면 아담이 먼저 스스로 자기에게 배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암수의 조화, 균형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만드셨는데 유독 사람은 아담만 만드시죠. 그리고 하와를 나중에 만드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아담이 나에게도 배필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걸 기다리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하신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주권을 표현했지만 그것들 중에는 자신의 배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배필이 필요하다는 걸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순간 하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와가 나타나자 아담이 노래를 부르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그러니 결혼이라는 건 혼인이라는 건 죄 때문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요. 우연히 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은총이고 복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남편과 아내는 서로 협력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는데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만드시죠.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초등학생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구절이 아주 오랫동안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만들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또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의학 지식이 정말 별 볼 일 없었을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갈비뼈 하나가 모자르다. 왜냐하면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는 갈비뼈 하나가 모자라. 이게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증거야. 그리고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설마 지금도 그렇게 믿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겠죠? 그런 분은 우리 간호사인 상미자매를 만나서 좀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상징이죠. 상징. 갈비뼈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보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 첼라라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옆면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와 그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보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떤 물건의 옆면을 말할 때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법궤의 옆면, 뭐 성전의 옆쪽 이런 것을 말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곳, 이 창세기 2장에서만 갈비뼈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사람의 아담의 옆면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 때 이 옆면을 보니까 아담의 어깨로 만들었다. 뭐 옆구리로 만들었다. 뭐 대퇴부살로 만들었다. 또 옆에 귀가 있는데 아담의 귀로 만들었다. 다 어울리지 않는데 그 갈비뼈가 옆에 있으니까 이 갈비뼈로 만들었다 하면 뭔가 더 의미적인 부분이 살아서 갈비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은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의미적인 해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옆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옆면으로 만들었다 이 말은 갈비뼈라기보다는 그와 동등한 존재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 여자를 남자의 발꿈치로 만들었다면 남자는 여자를 짓밟고 살았을 겁니다. 발가락처럼 여겼을 거죠. 또 남자의 머리로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는 남자의 머리 위에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남자를 재우고
그 남자의 옆으로 의역하면 그 남자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건 동등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동등하다는 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고 서로 섬기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고 전혀 남남이던 두 사람이 평생을 동반자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신비입니다. 창조의 사건에서 보면 여자는 남자의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경쟁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배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협력해주고 서로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를 향해 좀 여유 있게 느긋하게 유머러스하게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유머가 사라지면 차가워지는 거 아세요? 유머가 사라지면 차가워집니다. 제가 교회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계신데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교회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분. 1대1 할 때 한두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교회에서 이분이 제일 무섭습니다. 유머가 사라진 권사님. 정말 무섭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영적 전투와 사단의 괴계와 사단의 괴략과 마귀의 유혹밖에 없습니다. 유머가 사라진 권사님 정말 무섭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여서 삽니까? 경쟁에 치이고 긴장하고 일로 평가받기 때문에 대상화되고 그래서 결과를 증명하라고 우리 존재 자체, 우리의 인격은 무관심하게 여기며 무가치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땐 이런 긴장, 이런 모습들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집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는 사소한 것에, 세상에서는 정말 사소하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는 그런 사소한 것들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실없는 유머를 좀 점지고 좀 유치해지고 그렇게 지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계에서 유치함이 사라지면 깔끔함만 남습니다. 근데 이 깔끔함은 냉정함으로 연결되는 게 정말 쉽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깔끔한 게 좋아. 깔끔한 관계 처음엔 나이스한 것 같지만 그건 곧 냉정함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제 아내가 교회에서 저를 박보검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사진 보이시죠, 여러분? 저랑 좀 닮은 것 같긴 한데 몇몇 분은 또 그 말을 믿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유치하죠. 저도 압니다. 유치하다는 거. 그런데 그 유치함이 관계를 살립니다. 그 유치함이 숨통을 틔워주고요.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유치함이.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좀 유치해지십시오. 아니, 유치해지셔야 합니다. 장난도 좀 치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좀 깔깔거리고 웃으십시오. 부부관계는 지배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가 아니라 동반관계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에게 어떤 존재로 생각되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내 아내에게 어떤 존재로 여겨지고 있을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 계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계십니까? 우리 문화는 남자들이 표현을 하지 않고 잠잠히 사랑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랑의 표현은 되게 궁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요. 때로는 천마디의 말보다 천번의 어떤 마음보다 한 송이의 장미가 우리의 사랑을 잘 표현해 준다는 걸 말입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게 유치하더라도 여러분이 혹시 가짜나 보이더라도 속 터지더라도 그것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뭔가를 했는데 그게 성에 차지 않아. 또 이건 뭔가 바가지를 써서 뭔가 사온 것 같아. 그럴 때 무안 주지 마시고 그냥 속 없는 사람처럼 고맙다고 그렇게 반응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 관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 쉴 만한 공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유치함이 사라지면 그런 관계가 없으면 긴장만 생기게 되는 거죠. 남편 여러분, 자식 자랑만 하지 말고 아내 자랑도 좀 가끔씩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내 여러분, 자식 사랑스러운 이야기만 하지 말고 남편 사랑스러운 이야기도 좀 하십시오. 사랑은 표현할 때 가득해집니다.
우리의 결혼에서 가장 소중한 요소가 뭘까요? 우리 결혼에서 바로 남편과 아내와 남편 두 사람입니다. 이게 결혼에서 가장 소중한 요소입니다. 결혼을 하는 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 아내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한 몸을 이루는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아담에게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또 하와에게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바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와에게도 부모가 없습니다. 바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보다는 후세대를 위해서 선언하시는 말씀이겠죠. 처음으로 서로 짝이 되는, 처음으로 돕는 배필이 된 두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앞으로 후대에 이러한 관계가 될 사람들에게 주는 원리와 같은 말씀일 겁니다. 어떤 원리냐면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은 양가와 친척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독립된 존재를 말하면 자꾸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독립성이 훼손되거나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아내가 그 윤다미와 윤수리를 입양할 때 그리고 이 네 아이를 홈스쿨링 하기로 했을 때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였냐면 아내와 우리 두 사람의 결단, 마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반대도 있었고 그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반대와 원망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우리가 독립된 존재다. 당신과 나, 우리 두 사람이 독립된 존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독립된 존재라는 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정한 거리. 이 거리에는 물리적인 거리도 포함되고 정서적인 거리, 심리적인 거리도 포함됩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도와드리고 또 결혼한 자녀를 걱정하고 조언하는 것, 때로는 도와주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선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적당한 선. 우리나라 이혼율을 보면 결혼의 40%가 이혼한다고 말하죠.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이혼 사유의 20% 정도가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죠. 그런데 기독교 상담가들이 말하는 건 기독교인들의 이혼율도 이와 다르지 않고 그 이혼율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혼하는 게 이와 크게 수치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보면 오늘날 중요한 결혼 예비 학교의 주제는 결혼하는 두 사람만이 아니라 시부모님과 그 장인 장모님도 함께 교육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인 친정 부모가 되는 법, 기독교적인 시부모가 되는 법. 결혼한 두 사람만 갖다 놓고 아무리 결혼을 예배하는 가정은 이런 거야 가르쳐도 이혼의 중요한 사유가 이런 관계 때문이라면 모두가 다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결혼의 중요한 원리, 이들은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 이 독립적인 존재는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선을 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선이란 다를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밀한 가정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갖고 있는 선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나 그 가족관계가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의 선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선은 부부가 서로 맞춰가는 거죠. 네, 맞춰서.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지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첫 번째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게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결혼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부모하고는 거리를 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말씀 안에 그리고 3장에 가면 드디어 하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머니가 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나오지만 적어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부부가 되는 이 말씀 안에는 자식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데요. 이런 뜻이죠. 부모는 떠나라. 그런데 자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과 아내는 자식과 상관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즐기는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결혼할 때 바로 두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두 사람 서로를 즐기는 존재라는 것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자식과 상관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즐기는 존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남편과 아내는 자식과 상관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즐기는 존재이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자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자녀는 옵션이지 필수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 그런데 자녀가 없어서 헤어지고 갈라지는 부부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 둘만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조건 없이 바라보고 이해해주며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결혼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곳곳에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경고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를 보더라도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성경에서 오늘날에서 자식이 너무 우상화된 부모가 많습니다. 자식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건 성경 그 어디에도 남편을 갖다 바쳐라, 아내를 갖다 바쳐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죠? 이게 때로는 우리한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좀 갖다 바치라고 하면 좋겠는데, 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갖다 바칠 자신이 있는데 미련 없이 깨끗하게 주님께 드립니다고 드리고 싶은데, 적어도 자녀는 갖다 바치라고 하는데 배우자는 갖다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바칠 수는 없으니까 먼저 데려갈 날을 때로 손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절대로 우상이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연합하여 동반자로 살거나 아니면 타인처럼 살거나, 남편과 아내에게 허락된 그 관계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연합해서 동반자처럼 살거나 아니면 타인처럼 살아가거나.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남편에게 쏟아야 할 정성을 자식들에게 쏟게 되지요. 또 아내에게 쏟아야 할 사랑을 자식에게 쏟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 아니지요, 그건. 왜 이게 잘못된 것인가요? 결코 자식은 남편 앞에 올 수 없고 결코 자식은 내 아내 앞에 올 수 없습니다. 다 남편 뒤에, 아내 뒤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한 몸이 된다. 자식도 상관없이 두 사람이 중요하다. 그게 결혼, 그게 혼인의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자녀에게 잘하는 것보다 남편에게 잘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십시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자식에게 잘하는 것보다 아내에게 잘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으십시오. 노년에 그래도 여러분의 손 한 번이라도 잘 잡아주는 것,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지 자식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다 독립해서 철저하게 놓아줘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좀 유치한 이야기지만 남편인 여러분, 여러분이 왕처럼 대우받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동반자인 내 아내를 여왕처럼 대하면 그 여왕의 남편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처럼 대우를 받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여왕 같은 대접을 받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남편을 왕처럼 대우하면 여러분이 여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진리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싱글인 분도 계신데요. 결혼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끝으로 싱글인 분에게도 또 특별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배우자와 헤어진 그런 분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내적으로는 숨겨져 있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부족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잔혹하다는 생각입니다. 내 내면의 중심에서 꿈틀대는 욕망으로 일어나는 어떤 탈세, 투기, 뇌물 이런 것에는 관대하면서도 이혼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또 교회도 그러하고 또 정죄하지요. 어떤 분은 이혼을 성령을 결박하는 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 평생을 뉘우치고 또 뉘우치면서 근신하며 살아야 하는 죄로 여깁니다.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반응도 아닙니다. 이미 이혼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한 분들인데 그들의 상처에 더 큰 상처를 주어선 안 되는 것이지요.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껴안아 줘야지요. 누가 좋아서 이혼을 하나요?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혼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 참 깊은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이 좋아서 이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인들의 따가운 시선, 철없는 목회자들의 정죄,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의 그 아픔을 우리가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헤아리지 않으면 누가 헤아릴까요? 이혼은 결혼 생활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지 인생에 실패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건 내 인생 속에서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또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심사숙고하고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이혼을 한 것이라면 그 결정은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이혼의 아픔과 상처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렵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험한 세상이지요. 그런 세상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배필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혼을 새 출발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싱글이 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남은 인생이 행복하고 망가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였죠?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서로를 사랑하고 즐기는 삶을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니 좀 유치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애기일 뿐입니다. 서로 장난도 좀 치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깔깔거리며 웃기도 하고 그럴 때 생기는 그 유치함이 여러분의 관계를 살립니다. 서로의 숨통을 틔워주고 가정이라는 곳이 또 하나의 숨막히는 공간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숨쉴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내 배우자에게 어떻게 할까? 혹시 어려우신 분들 계십니까? 유치하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유치하게 하나하나 반응해 보십시오. 유치한 농담도 해보고 유치한 행동도 좀 해보고 그 속에서 실없는 웃음이 생기고 그 실없는 웃음들이 어느새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두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누리고 또 소망하고 결코 내 남편 앞에 내 아내 앞에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도록 두 사람이 그렇게 친밀해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하늘가족 푸른 이들 부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거듭의 고백 드리겠습니다.